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병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의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부족한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새해 집사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아멘. 저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는 몸이 불편하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한 해에도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방금 우리 이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기도 순서를 올려놓고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참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과 또 우리 임명희 집사님께서 도와주셔서 참 은혜로운 기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서 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감정인지 다 이해하셨죠? 네, 참 감사합니다. 내일은 그래서 우리가 집사 안수식을 안식일학교를 좀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설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서 안수식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계시록 20장은 내용이 좀 상당히 많은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열심히 마치려고 합니다. 1절부터 2절,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죠? 잘 보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배로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멸망하여 무적의 던져 잡고 그 위에 이용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계시록 18장까지 그리고 19장까지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큰 이견은 없습니다. 내용이 그래도 다 대체적으로 통일되게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 20장 가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사실상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면에서 달라지냐면 사람이 죽어서 그죠?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어서 즉시로 천당과 지옥을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두 다른 견해는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와서 완전히 굉장히 달라집니다. 네. 망가져. 네. 그런데 죽은 성도들이 죽은 악인과 또 죽은 성도들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20장이 이해가 잘 됩니다. 여기는 분명히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첫째 죽음이 있고 둘째 죽음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람이 죽은 후에 즉시로 천당과 지옥을 가고 영원히 실존한다고 믿는 일반 기독교인들은 계시록 20장 가가지고 아주 어려워집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과 함께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좀 제가 짧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다 못 배우고 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요. 자,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바벨론이 언제 멸망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은 누구였어요? 백구수. 네, 교황권이긴 하지만 세상. 그죠? 이 바벨론은 거기 우리 그 앞에 나오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개신교. 거짓 선지자와 그죠? 사단. 저도 갑자기 헷갈리네요. 짐승의 용의 거짓 선지자, 이 모든 조직들 단체들이 다 연합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벨론이에요. 자, 이 거짓된 변질된 기독교 또는 오래된 교황권 그리고 그 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의 연합체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이 되는데 이 바벨론이 천하 만국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아주 폭력과 강압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끌었어요. 향락으로 그죠? 사치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이 바벨론이 18장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망해요.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 후에 19장은 뭐냐? 바벨론 멸망 후에 뭐가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계시록 19장에는 두 개의 잔치가 나와요. 두 개의 잔치가 나오는데 하나는 무슨 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어린 양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그러면 신부는 누군가요? 우리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인 잔치에 신랑으로 오셔서 근데 모습을 보니까 백마탄 왕자로 나타나가지고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하면서 이분이 이 백마탄 왕자가 나가가지고 뭘 하냐면 심판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죽은 모든 아기들을 다 멸망시키는데 그렇게 하고 성경에 보면은 와서 누구를 불러요? 새들을 불러요. 새들 까마귀가 주로 뭘 합니까? 뭘 먹어요? 시체와 사체를 먹잖아요. 새들의 잔치가 벌어져요. 와서 이 악인들, 장군들과 상고들과 뭐 이 사람들의 죽은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새들이 와서 잔치를 벌여요. 자, 그래서 계시록 19장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 맞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에 모든 악인들은 다 죽었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궁금한 한 사람이 남아있지요. 아직 누구요? 세이탄. 사탄이요.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이 모든 죄악을 범하게 했던 최고의 장본인은 누구예요? 세이탄. 사단이죠. 네, 우두머리, 그죠? 반역의 우두머리 사단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이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자, 계시록 20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사단의 목을 탁 쳤어요? 아니요. 아니죠. 사단의 불에 불을 다 타고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도 아니에요. 악인들은 다 죽었어요. 의인들은 부활해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결혼식을 다 했어요. 하늘로 갔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랬어요. 이 무저갱은 무슨 뜻이에요? 암흑과 혼돈. 암흑과 혼돈이죠.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거기다 잡아 던져놓는데 뭐가 없어요? 바닥이 없어요. 끝이 없어. 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사단을 집어넣는데 자 천사가 와서 사단을 하고 그 위에 뭐 있어요? 열쇠로 탁 채웁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마귀는 이제 마지막에 잡았어요. 방송 인식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자, 용을 잡으니 그렇게 했어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을 얼마 동안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공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뭐가 나와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사단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모든 악인들이 다 죽고 사단이 패배하긴 했지만 이 사탄을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잡아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무저갱이라고 하는 한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사탄이 몇 마리일까요? 하나. 사탄이 한 마리가 아니에요. 우두머리는 하나예요. 루스벨. 루스벨은 한 마리예요. 그런데 다른 천사들은 수많은 우리가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그 반역에 가담해서 뭐 했어요? 그 천사들 다 어디다 다 집어넣어요? 다 무저갱이에 다 집어넣고 잠갔어요. 그리고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꼼짝 못하게 안 꺼내줍니다. 1000년 후에 이 무저갱이의 감옥 문을 살고 어떻게 해요? 살짝 열어줘요.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이 다 박지처럼 부두덕거리면서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한판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계시록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조금만 간략하게 넘어갑시다. 여러분 성소 아시죠? 이 성소는 근본적으로 뭘 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만드세요.
죄 용서가 어린영. 예, 이 성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만남의 장소예요. 근데 여기에서 일어난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일은 뭐냐 하면 바로 저겁니다. 죄의 처리. 구속. 예. 왜냐하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먼저 뭐 했어요? 씻어요. 죄를 처리해요. 죄를 처리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인들 양을 가지고 어디 갑니까? 성소 뜰에 가서 제사장에게 부탁을 하지요. 그럼 제사장 앞에서 자기 죄를 다 고합니다. 근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 죄인의 죄가 양에게로 옮겨집니다. 예, 그 다음에 죄인이 직접 이 양을 뭐해요? 양을 죽여요. 성경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또 성경을 보면은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속하려면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생명이 바쳐져야 되는데 제가 목숨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죄는 몇 번 지었어요? 할 수 없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목숨을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를 다 못 살고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양을 대속의 피, 다른 피, 양의 피를 가져오도록 요구했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무수히 많이 죄를 그저 양을 잡았어요. 그 양을 잡으면 어떻게 하냐면 양의 목도가리는 여기 번제 제단이 있어요. 여기에서 불을 태우지만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소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 앞쪽을 성소라고 하고 요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고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휘장이 칸막이가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그러면 커튼이 있어요. 이 커튼에 가서 뭐 하냐면은 그 양의 피를 계속 뿌립니다. 사람이 뭐 할 때마다 죄인이 회개할 때마다 이 죄를 갖다가 이제 휘장에 계속 뿌리니까 피가 색깔이 어때요? 피가 색깔이 그저 검잖아요. 붉고 검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장이 처음에는 뭐한데 처음에는 하얀색인데 이 피를 뿌리면 점점점 이제 검어집니다. 1년 동안 그 일을 해요. 1년 동안 그 일을 한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뭐냐? 이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모든 죄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성소의 휘장으로 옮겨졌어요. 이날은 성소를 정결케 하는 날입니다. 성소를 전체를 정결케 하는데 그 날짜가 며칠이에요? 몇 월 며칠? 7월 10일 대속죄일인데 이 7월 10일은 양력이 아니고 당시의 유대인들의 성경의 달력으로 7월 10일. 자,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뭐 하냐면은 이 지성소에 그날만 들어가요. 다른 날은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온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물을 잡고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중보하고 이제 봉사를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그 보증을 받고 성소를 나옵니다. 성소를 나와 가지고 뭘 하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성소와 민족과 성전의 정결을 다 선포한 다음에 양을 2마리를 잡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한 마리는 누구를 위하여? 내 죄를.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한 양은 어떻게 해요?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립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성전에서 잡아서 하나님께 바친 모든 번제로 쓰인 양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 아사셀을 위하여 바치는 양은 좀 달라요. 이 아사셀을 위하여 바치는 양은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죽이질 않아요. 제사장이 그 머리에 얹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거기에다 머리에 안수를 한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 양을 광야로 끌고 갑니다. 네, 광야로 끌어서 무인지경에 거기에서 풀어놓아서 뭐하도록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방황하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도대체 이 양은 무엇을 상징할까? 죽지도 않고 대속의 피를 흘리지도 않고 그리고 광야의 무인지경으로 쫓겨난 이 양은 무엇을 상징할까?
네. 더군다나 대속죄일의 속죄가 이미 다 뭐했어요? 다 끝났어요. 대속죄일의 속죄가 다 끝난 뒤에 양을 뽑았고 이 양은 죽임을 당하지도 않고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서 무인지경을 방황하다가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바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 염소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 신학자들이 깨달았어요. 이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상징해요? 사단. 모든 죄의 책임이 되는 장본인이 되는 주모자가 되는 사탄을 상징해요. 그 사탄이 뭐합니까? 자기의 죄를 모든 죄의 책임을 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 예, 광야. 예, 광야로 가는데 무정에. 사람이 없는 곳 버려진 땅으로 가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에 사단이 예수님의 구속, 성도들의 구속이 다 끝난 후에 모든 인류의 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단. 자기에게 있어요. 사단이 자기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 여기 보면 무적행으로 나올 수 없는 무적행으로 가서 갇히는 그것을 상징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천년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천년기는 괜찮아요. 이 천년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천년기가 끝난 후에 그때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탄이 무인지경에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더 이상 유혹할 대상이 없어요. 불평할 대상이 없고 하나님 욕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무인지경에 고독하게 이렇게 이제 있어요. 자, 이렇게 있다가 이때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계시록 20장 4절.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리에서 뭐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들. 두 번째는 순교한 사람들. 셋째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뭘 했어요? 왕노로 되어 사탄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1000년 동안 이제 심판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늘에 가서 뭐가 돼요? 왕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로 하는데 1000년 동안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5절에 나오죠. 여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악인들. 하늘에 올라가서 왕노를 하는 의인들 말고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악인들 있죠. 그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에요. 그 나머지 천국에 못 올라간 죽은 자들이 1000년이 차기까지는 뭘 못해요? 살아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사단은 뭐이고 감옥에 갇혀있고 성도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악인들은 땅 속에서 무덤 속에서 아직 일어나지 못한 채로 흙 속에 그렇게 있어요. 누워있어요. 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건강. 이 첫째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죽었던 의인들이 일어나는 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해요. 네. 죽었던 의인들이 예수님 오실 때 악인들은 다 멸망하고 살아있는 의인들은 산채로 죽었던 의인들은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 장면 그때 일어난 사람들은 뭐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도 다 뭐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좀 예수님 때문에 한 10년, 20년 고생할 수 있어요. 뭐 요즘은 고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 진짜 로마 시대, 박해 시대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참 일생 동안 고통을 겪고 또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쳐 순교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잠시 했는데 예수님 하늘에 가서 얼마 동안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하더라. 자, 그러면 1000년 동안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죠. 의인들은 하늘에 가서 왕노릇하고 사탄은 깜방에서 무적행에 지금 갇혀 있고 죽은 의인들은 땅에 묻혀가지고 더 이상 지금 없고. 자, 죽은 죄인들. 그런데 이 1000년 사이에 의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냐?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하늘에 가서 우리 의인들이 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책 갖다 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이 뭡니까? 하늘에 오지 못한, 여기 뭐 누구요? 죽은 자들. 지금 죽은 악인들의 그 뭐요? 그들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냐? 악인들은 땅에 묻혀가지고 지금 없고 우리는 책을 갖다 오는데 그들의 행위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성경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살아가면서 했던 사람들 눈에 보이게 했던 보이지 않고 혼자 했던 어떤 일에도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과 악한 행실과 모든 말과 생각을 천사는 다 뭐하고 있었어요?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들이 하늘에 우리가 가면 우리 책상 앞에 책들이 쫙쫙 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책들이 아니고 아마 제가 보기엔 디지털 책인 거야. 그래 켜면은 뭐가 나와요? 그냥 막 동영상처럼 싹 다 나오는 거야. 네. 자, 하늘의 심판. 네. 사람 하나하나를 놓고 그 심판의 표준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켰느냐, 또 불순종했느냐, 그 동기가 무엇인가. 여기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서 있는 건 되지만 천국에서 이때 1000년 동안 심판은 악인들은 없습니다. 벌써 심판이에요. 심판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재판, 그죠? 재판들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자, 그래서 1000년 동안 이제 이 일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1000년 후가 이제 뭐예요? 큰 일이 일어납니다. 1000년 후 어떤 일이 될 것인가? 7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어떻게 돼요? 놓여. 사탄이 놓여납니다. 다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사탄이 방금 지금 악인들이 다 죽어서 뭐 했는데? 죽어서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탄이 나와가지고 그죠? 악인들을 이렇게 또 다시 미혹하는 것인가? 여기에 성경이 직접 설명은 안 나왔지만 성경에 보면은 뭐예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요 13절을 제가 여기 가져온 13절 밑에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로 심판을 받고 하면서 이 마지막 장면에 이들이 진짜 심판을 받기 전에 바다와 땅이 뭘 내줘요? 죽은 자, 묻혔던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을 내어줘요. 이 말은 악인들이 다 부활할 겁니다. 이 악인들이 다 부활했는데 사탄이 뭐예요? 옥에서 풀려난 거예요. 야, 드디어 때가 왔다. 1000년을 내가 기다렸다. 오늘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합니까? 자, 그들을 이제 모십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기에 지금 자, 일단은 읽고 나서 말씀드려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이렇게 있죠. 자, 그들이 이제 악인들이 지면에 널리 퍼지고 사단이 막 그들을 미혹하고 꼬셔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이 두는데 그럼 이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은 대체 뭐야? 그죠? 의문이 들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막 황폐하고 그런데 이 시대 이때 하늘에서 계시록 그 뒤에 나온 표현이지만은 거룩한 성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온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때 여러분, 그때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동안 왕노를 하던 모든 의인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의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천년 후에 이 지상에 실제로 옵니다.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여기에 지금 성경에는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서 뭐요? 바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싹 다 태우는 것으로 나오는데 요 사이에 일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우리 이제 혼인증 치워. 혼인 잔치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 재림 때 이제 했다고 보고요. 새 살고서니 예? 객관식. 예, 우리 이금식 수장님, 성경 박사님. 예. 자, 여기 자 이것들은 다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때 뭐가 있냐? 그리스도께서는 1000년 끝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신다. 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분은 구속받은 무리와 수행하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놀라운 위엄으로 내려오실 때, 그죠? 예. 죽은 아기들에게 형벌을 받기 위해 일어나라고 명령하신다. 여기 아기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 일어난다. 첫째 부활 때 일어났던 자들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첫 번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의인들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년 그 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난 의인들의 부활인데요. 이 의인들의 부활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고린도서에 뭐 장로님 집사님들 얼굴 보면은 이미 그죠? 70대, 80대 여러분들 삶을 돌이켜볼 때 가장 예쁜 시절의 사진은 아니죠. 모습은 아니죠. 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는다는 말은 뭐예요? 당연히 영영 살 뿐 아니라 하얀 머리카락 다 돼요. 검은 머리카락 병들고 고통 이렇게 하고 또 장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 완전한 몸으로. 네. 그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보면 참 그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오실 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생을 누리고 천국의 그 모습으로 살아서 나오시는데 근데 이 둘째 부활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뭐요? 질병과 막 죽기 전에 죽지 않은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어디로 오셔요? 감람산 위에 내려오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오게 하면서 선지자에 어떻게 되냐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제 사탄은 진군 명령을 내리죠. 많은 악인들이 이제 저 의인들과 하나님의 성을 공격해서 우리가 빼앗자 저들을 멸망시키자 이렇게 하고 모였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가 벌어져요? 바로 그 앞에서 뭐가 벌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이 벌어져요. 누구가? 예수님. 하늘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하는 아들로서 대관식을 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아들이 뭐 하기 위해서? 왕위를 얻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난다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얘기가 나와요. 아들이 왕의 아들인데 왕위를 얻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다가 돌아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어서 우주에 통치하듯이 왕이 되시기 위하여 그냥 계셔되는데 어디로? 뭐 나라 이 지구에 오셔서 떠나서 여기에서 이 구속 사업을 이루시고 가서 왕위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구속받은 자들이 일제히 다음과 같이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천사들과 사람들이 함께 해요. 노래를.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서 행해진다. 네, 이렇게죠. 자, 이 대관식이 끝나면서 뭐가 돼요? 사단과 악인들에게 뭐예요? 판결, 그들의 심판을 집행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보면은 그 뒤에 자, 제가 무시무시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네, 자,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음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모든 악인과 누가 죽어요? 마귀도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져서 죽는데 여기 이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하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 지옥은 영원히 타는 곳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어디 던져져요? 불못에. 여기 음부는 지옥입니다. 지옥도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져. 예, 둘째 사망, 불못.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완전히 태워서 지하의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 지상에 뭐요?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이 불타는 지옥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여기 사망과 음부, 예, 지옥이 아니고 하데스, 네. 무덤. 그렇죠. 네. 자, 그 음부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하데스 우리가 이제 그냥 흔히 지옥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그렇게 하면 예, 무덤, 그죠? 무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둘째 사망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사단도 모든 것도 다 없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경의 유다서에 말하기를 소돔과 고모라도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까지 불이 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소멸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대관식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다른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데 뭐예요? 이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 아니고 모든 것이 소멸되고 하나님 심판으로 모든 악의 죄가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후에 이제 계시록 21장으로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짧은 시간에 막 여러 가지 좀 이제 그렇게 두서없이 했는데 저보다 성도님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시 고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하늘나라, 그죠?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 1000년 동안 왕노를 한 이후에 이제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죠? 그 상급. 이제 그것은 오늘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데 왜냐하면 계시록 21장 22절은 별도로 또 배워야 돼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 순서를 좀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요약하기 전에 목사님, 그거 하나 설명을 자세히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의인들이 하늘 나가서 1000년 동안 이미 심판받아 다 끝난 죽인 의인들, 악인들 왜 하늘 가서 그 사람들 심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나 해야 이해가 될 거예요. 그거 우리 홍정은 목사님께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내가 생각하면 되는데 이 자칫한 오해가 될 소지가 이제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세상이 끝날 때 악인들이 다 죽지요? 멸망당하지요? 이미 심판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1차 부활로 하늘에 올라간 의인들이 1000년 동안 죽은 악인들을 심판하잖아요. 아까 그랬죠? 왜 심판하냐고요? 이미 심판받아 다 끝나 죽었는데 왜 거기 가서 심판하느냐? 또 이걸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해야 되는데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이걸 심판을 맡기는 목적, 잘 보세요. 심판의 가장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을 심판해서 다 죽었잖아요. 죽었죠. 그럼 그 죽인 악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다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증명해요. 누가 입증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웠도다. 이걸 입증을 해야 돼. 예를 듭시다. 홍명관이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고 우리 집사람 장준영만 가고 저는 못 갔으면 어디 있어요? 죽어서 불타. 둘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집사람도 놀래겠지만 여러분도 놀래 안 놀래? 김혜리스 홍명관 목사 가서 천년왕국에 가는데 안 보이면 놀래 안 놀래? 놀래죠. 왜 못 왔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공정하냐 이거예요. 의로우냐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심판의 모든 심판의 가장 근본 핵심 목적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옹호하는 겁니다. 의로움을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에 가서 이제 홍명관이가 못 왔을 때 여기에 대한 의문을 심판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홍명관의 일대기를 다 살펴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홍명관을 돌이켜 구원받으려고 했지만 제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굴하지 않고 모르게, 아내 모르게, 교인들 모르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제가 거듭거듭 졌을 때 그게 심판을 통해 다 드러나게 되면 저희 집사람마저도 누구를 옹호해요?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정말 의롭도다. 이 마지막 그 계시록 16장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로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나오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 가서 죽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의인들이 한다는 것. 그 심판의 목적은 이미 심판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걸 우리가 가서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걸 이제 자칫하면 왜 심판 다 끝났는데 우리가 가서 또 한다는 게 뭔가 이렇게 혼란이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아까 설명을 안 하고 건너뛰어서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그거를 조금 제가 준비를 했었지 않은데 자 그러면 이제 요약을 이제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담고 있는 종말 사건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죠. 이때는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승천하고요. 악인들은 소멸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어린양의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천년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천년기가 되면 사탄은 결박당해요. 무적행에 갇히고 그 다음에 천년기 동안 의인들은 하늘에서 왕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악인들을 재판합니다.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천년기 동안 하늘에서 심판이 있는데요. 자, 심판의 장면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년이 종료되니까 사탄은 그 옥에서 놓이고 죽인 아이들은 부활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나와서 다시 땅의 모든 백성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죠. 그 다음에 바로 그때 어린 양의 대관식이 이루어지는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대관식이 끝난 후에 최종적인 심판으로 집행심판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웠다. 불태운다. 그렇게 하고 사망과 음부도 모든 것이 다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소멸, 죄와 죄의 흔적도 다 사라지고 사단도 다 없어지고 완전한 천국만 이제 남게 된다. 이것이 계시록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죄는 완전히 이렇게 종결되어야지 뭐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 아직
죄와 죄인들이 남아가지고 막 울부짖고 하는 이러한 것이 지속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종결되고 끝나고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다가 오늘도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권면받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난 이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 현실적인 지금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골똘하고 너무나 집착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이 멀지 않았고 우리 앞에 이루어질 이 놀라운 형벌과 또 상급이 있는데 이렇게 길고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큰 상벌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마치 오늘이 우리의 생애의 모든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나아가서 이 흉악한 심판을 피하도록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이웃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혈리교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이해를 넓혀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여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우리 특별히 김영미 자매님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그 몸에 재발로 인해서 참으로 걱정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셔서 불쌍한 딸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참으로 열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 성도들에게 편안한 밤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내일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